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을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참여한 교회가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고 심령천국을 누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천상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1000년이 다 찾아가지고 사탄이 잠시 동일받게 되고 사탄에 의해 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붉은 용과 함께 다 태워져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자를 얘기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보좌에 앉으신 그 분 보니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헬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른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개혁주에서는 같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전쟁의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해석이에요. 둘 다 해석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같은 전쟁이다. 같은 전쟁을 다른 양상에서 본 다른 방향에서 본 그런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죠. 그 보좌가 희다 이 말은 뭐냐면은 흰옷을 입고 자행하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보좌, 이게 바로 백보좌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 심판주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백보좌에 앉으신 그 심판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여기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에는 심판주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거기서 양과 염소를 가리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지막 날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이거 심판은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인데
거기 전면에 나서시는 분이 뭐냐, 심판주로 나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에 감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11절 말씀에. 2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져가지고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20장 9절 말씀에서 이제 죄악에 물든 이 우주 만물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로 심판을 받아요. 이제 역사 시간으로 돌아와서 역사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자 심판 때 역사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펼쳐지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란 말은 뭐냐면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위에서 세상을 심판하셔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공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주 무력한 상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어지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책은 뭐라고 하면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책들은 뭐냐면은 책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행위책과 생명책 두 가지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은 뭐냐면 행위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책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자기 행위의 책이에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그 책은 구원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책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책, 행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나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행위책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죽은 자들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거기서 심판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 예의 없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다 서야 돼요. 안 섰으면 없어요. 신자들도 예의가 없어요.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책을 갖다 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행위록은 뭐냐면 아무도 그걸 갖다가는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나의 추한 거,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그 다음에 잘한 거, 못한 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있던 모든 행위가 다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나도 잊어버리고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들이 다 그 안에 다 기록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한 모든 것들도 다 행위록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좀 참으면 되는데 거기서 막 대들고 오르니까는 못 참고 막 같이 막 하다 보니까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잘 마무리는 됐지만, 낮이 때는 우리가 지향하고 밤에는 되는 거 이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러고 말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신고인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는 신고 안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잘 조정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잘 조정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좀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그냥 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다 기록됐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보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누락도 안 돼요 이건요. 잘못 기록될 수도 없어요. 그냥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록책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행위록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심판을 판다면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원받고 말고 없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이 행위록에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면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생명록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행위록책에 있는 기록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제가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죄가 도말됐다 그 말이에요. 씻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록책에 이름이 농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록책에 이름이 농명이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요, 생명록책에 그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바르게 살고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냥 행위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행위록책에 기록됐다, 이 말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혈의 피로 도말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결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내 신분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 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 신분은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넘어지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많이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성질도 내고 막 서로 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 말하고 같아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가 옳은 행실이냐? 구원론적 옳은 행실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게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가장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도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된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행위 연약에 저주하였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록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록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위록책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싹 지워져 버렸어요. 도말됐다 그 말입니다. 싹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죄 없음이라는 기록만 남아있어요. 그게 그걸 싹 가려져 있어요. 누가 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려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요, 그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첫째 부활은 우리 개혁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거,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저분들은 영이 지금 살아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어요. 내 안에 심령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요. 그래서 행위책에 있는 기록이 지워지지 않아요. 우린 다 지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가려졌어요. 그걸 지우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지울 수가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예요. 이 땅에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가 참아야 되고, 우리가 불이익도 당하고 피해도 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 거류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자, 13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행위록에 의해 가지고, 근거는 뭐냐? 행위록책에 기록된 것이 근거예요.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 없는 심판입니다. 백부자 심판은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창세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받겠는 자들은 다 나와가지고 행위록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한치의 오류도 없어요. 누락도 없어요. 혼동될 수도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누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권에 참여한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완성됐어요. 이제 죽은 시체가 머물러 있던 이 땅에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망과 음부도 싹 불못에 같이 던져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 같은데 너무나 쉬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느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게 하셨으면은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비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구원시켰어요. 근데 그 구원을 갖다가는 다시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칼빈 사상이에요. 근데 알미니아는 뭐라 그러냐?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이라도 내 의지해가지고 내가 거부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도.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성도는요, 끝까지 견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잘못하면 고난을 줘요, 이 땅에서. 힘들게 해요. 어렵게 살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못하면은요, 고난을 줘요. 그리고 바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 고난을 통해가지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그 환상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의 모습을 갖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멸망과 우주가 불심판으로 다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요, 선과 악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돼가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선의 기준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게 선이고 예수 밖에 있는 게 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상수가 된다는 것, 예,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모릅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우리가 참아야 됐었어요. 성경은 그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게 선이고 예수 밖에 있는 게 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행위록책에 의해 가지고 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만 감사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과 힘든 것들은 다 그걸로 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게 도와주십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